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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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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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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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드리실 때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며 주님만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나도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이 날로 넘쳐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의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강남교회 청년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그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찬양 부르며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나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엎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들도 이 일에 쓰임받은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그 감격에, 그리고 자기가 믿어왔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다시 세워질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듯이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귓가에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넘쳐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코스 미니스트리의 그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시편 119편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우리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PPT 수정이 안 돼서 우리 찬송가 94장 다 있으신 분들은 찬송가를 우리 펼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94장 펼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권순양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정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 하옵시며 많은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 주님께 맡기고 나타내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케 하시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여름의 그 더위가 우리를 상당히 괴롭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잃지 않도록 요즘 이제 에어컨을 이제 막 틀기 시작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은 너무 시원하고 또 때로는 냉방이 잘 되어서 막 추워서 그러다가 갑자기 밖에 나오면은 땀이 막 쫙 흘러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소위 말해 냉방병에 걸려서 또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그 기분과 그 기대감으로 신학교를 갔을 때 참 많이 열심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저보고 너가 무슨 그렇게 열심히 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힘에 겨웠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갔을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일 많이 배우는 거?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저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제일 많이 배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학문이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배울 줄 알고 학교를 등록을 하고 학교를 갔었는데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이런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 수업 시간에 들었던 핵심은 무엇입니다 보다는 무엇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가 이제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저는 뭐죠? 앞에 서 있으면 뭐죠? 앞에 서 있으면 목사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근데 제가 집에 가면 뭐죠? 아빠죠. 그러니까 다민이의 아빠. 그리고 제 스스로는 또 기석이라는 존재가 있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기석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형태 그리고 장소 그리고 어떤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을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요, 정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일신론입니다. 세 분의 분리됨과 연결됨과 독특함이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거를 일신 하나의 기석이라는 존재 하나를 가지고 장소와 형태를 가지고 나누어 말하는 것.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죠. 제가 읽었던 예전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이었나 베니힌 목사님이 그 책에도 보면은 양태론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태양은 하나인데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따뜻함들 그 빛들 막 이렇게 하는 설명들 이 전부 다 양태론으로 이미 중세 시대 때부터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라고 선언이 되었던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배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모습, 어떻게 감히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온전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 오히려 아닌 것들을 격가지를 계속해서 잘라갔던 겁니다. 격가지를 자르고 아닌 것들에 대한 게서 계속 자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원가지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싹 모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들, 성령론들, 조직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정의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기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잘못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저건 다 잘못된 거니까 그 잘못된 것을 버리십시오라고 했던 군주신론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한 가지를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론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의 대다수의 본문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정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독특하게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정의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또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특히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 나를 알아야지 더 많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내가 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본문들 중에 오늘 특별히 시편 8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시편의 저자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며 끝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하며 이 사람에 대해서 짧게 한 두 줄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왜 이렇게 시편의 저자 다윗이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도대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나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참 많은 이들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리지지 않은 상태로 살다 보니 계속해서 딥하게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나타나서 소위 말해 목숨을 이제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또한 다윗은 시편의 저자는 오늘 우리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PPT 한번 5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 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돌려올까요? 네, 제가 이제 넘길게요. 시편의 저자가 자기를 표현할 때 무엇을 하고 제일 먼저 고백했냐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중에 저희 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일까라고 제가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삐꾸로 이렇게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희 아내가 다 신신당부했는데 뭔가 좀 모자란 어떤 지식적으로나 지적 수준이 좀 또 누군가에게는 또 안타까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조금 못하게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은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창조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속에 숨기고 있고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다윗이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은 자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은혜부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좀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바라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것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구약학 교수님 오태경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 중에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것,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던 수업의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을 바라볼 때 하우로 바라보지 마라, 후로 바라보라.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관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가 하셨는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2장을 보면은 전부 다 창조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귀를 보고 우리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들은요, 와, 첫째 날에 이렇게 무엇이 창조되었구나, 둘째 날에 이렇게 창조되었구나, 셋째 날에 이렇게 창조되었고, 넷째 날에 이렇게 창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구나.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와, 사람을 만드는데 손수 흙을 빚어가지고 와, 이게 가지고 이렇게 막 창조하셨구나. 우리의 모든 관점, 우리의 시선들이 주로 어디에 가 있냐면은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느냐.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 때 뭐 성경 시험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 고사 아니면 뭐 노예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의 포인트가 창조의 첫날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창조의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주된, 창세기 2장의 주된 포커스는요,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보다 그 창조한 분이 누구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관점은요, 누가 창조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보니,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를 보니
어떻게 내가 창조되었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요, 물론 사랑이죠. 사랑.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잘 안 되지만, 부부 사이에 오래 참는 거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랑은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또 질문하면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겸손은 우리는 알고 있듯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상대편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높이고 그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 단순히 나를 낮춘다. 단순히 내가 더 높임말을 쓰는 것. 주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 표현할 때는 최고의 높임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옵나이다. 무조건 높여야 된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니다가 뭐냐고. 하옵나이다, 드리옵나이다, 전하, 이렇게 임금님을 높이듯이 최고의 경어를 써야 된다고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높임말 중요하죠. 높이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나를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를 지능이 모자라게, 나의 어떤 신체적인 부족함을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창조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 나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앞에 서니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약함이 보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근데 나는 그 완벽함에 조금 모자라게, 그 완벽함 앞에 서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들을 보니 그 앞에 숙연하여지고, 그 앞에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점차 고개가 숙여지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기록을 할 때, 말씀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창조하셨다. 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 그 만물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무엇을이 아니라 누가 창조했느냐의 그 관점, 이 모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그 앞에 나의 약함으로 숙연해지고 잠잠해지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겸손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사람의 정의가 되어진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앞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위엄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말씀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이 존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사용되냐 하면요, 이 존귀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근데 그 창세기 1장 27절에는 존귀라는 말은 사실 그 단어 자체, 언어 자체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존귀가 무슨 연관이 있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에누마 엘리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누마 엘리시라는 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수메르 문명, 거기에 이 바빌로니아,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그 바빌로니아, 그 왕국,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에 이 창조 서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책과 같은 거죠. 서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그 에누마 엘리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에누마 엘리시의 그 기록에 무엇이 기록됐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던 그 창세기의 기록과 동일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도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게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이 에누마 엘리시에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면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마르둑, 뭐 말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르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예레미야 50장 2절 말씀에 모르닥이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모르닥 신이 파괴될 거다라고 등장하는데요. 이 모르닥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의미하는데요. 짧게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좀 하면은 이 티아마트라는 신도 있었고 이 마르둑이라는 신도 있었고 참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이 신들의 창조 이야기가 막 있습니다. 막 창조 이야기인데 그 중에 신들이 전쟁을 합니다. 신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막 빠방 하고 싸움이 났는데 그때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모든 것을 싹 다 정리하고 최고의 정점에 신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르둑이 신이 딱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한테 대들었던 신이 있었잖아요. 상대편 대적, 적군이었던 신. 그 신을 막 찢어가지고 막 티아마트를 찢어가지고 한쪽은 하늘로 삼고 한쪽은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막 만듭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사람을 만들지 않아서 그 신의 노예로서 누가 있었냐면은 신의 노예로서 그 신들의 전쟁에서 졌던 신들이 노예를 생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이시여 그랬겠죠. 말도 신이시여. 나도 신인데 이 더러워서 이거 뭐 해 먹겠습니다. 나도 신인데 이렇게 힘든 일을 더 이상 못하면 나도 신인데 뭐 좀 어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킹구라는 신, 그러니까 자기한테 대들었던 신이 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 킹구라는 신을 싹 잡아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일개 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에는 마르둑이 이 킹구를 찢어가지고 그 킹구 신의 살과 피를 막 이겨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떤 일에 이제 보냈냐 하면은 바로 신의 노예로 그 사람들을 써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에 있어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정의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사람은 신의 노예였습니다. 신의 노예. 그리고 가장 하찮은 존재, 정말 쓸모없는 존재, 정말 신들이 하기 싫어서 도저히 내가 저것만큼은 못하겠다, 그러니 이거 문제 해결해 줘라고 했을 때 마르둑이 오케이, 그러면 저 킹구라는 신을 찢어서 내가 사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의 노예로 사용해. 그러니까 사람은요 완전 막 하찮은 존재, 그냥 막 쓸모없는 존재, 제일 밑에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의 모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모든 사상이 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그 사상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마르두기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위대한 분을 오늘 다윗이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근데 그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표현, 주께서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좀 뭔가 어떤 냄새가 납니까? 왕이 된 듯한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과 앞에 킹구를 찢어서 하찮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이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그리고 이미지 오브 갓, 이 말은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에서만 창세기에 이 성경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싹 다 통용되는 관용어였습니다. 뜻이 무엇이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을 때 그 형상을 정말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근데 이 말이 사용되었던 그 시대의 언어를 통하여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말은요, 가장 존귀한 자를 칭송할 때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사용되었냐면 주로 이집트와 고대 근동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어였는데, 어떨 때 사용됐느냐? 그 왕의 왕권을 세우고, 왕권 이렇게 확,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일반인들과 구분 짓는 용어였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과 구분 짓는 용어였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과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장 존귀한 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소위 말해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은, 신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너희들은 킹구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마르두그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가장 하찮은 존재야. 근데 하지만 나는 가장 존귀한 자로서, 너희들과 구별되는 왕으로서, 신의 대리자로서 이곳에 서 있어 라고 선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무엇을 하느냐? 핵펀치 하나를 빡 날리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하찮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야. 너는 쓰레기같이 창조된 것이 아니야. 너는 이 땅에서 노예로 소비되어서 인생을 그냥 소비되다가 그냥 뭐 요즘 말로 막 뼈 완전히 막 갈리는 인생,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를 끝까지 희생시켜서 너의 인생 자체를 다 갈아버려서, 그래서 갈린 인생이라고 표현되는 하찮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군요. 하나님, 나를 그냥 저 하찮은 존재로, 쓸모없는 자로, 인생에 갈림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군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놓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왕권을 세우고 일반인들과 구분 짓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용어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너만 특별하게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 닮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사람을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 왕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창조된 모든 이들이 다 존귀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것이 스페셜, 너는 특별한 아이야라는 그 동화가 미국에서 엄청 유행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그 애니메이션이 엄청 흥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운다라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때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으로 겸손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내 인생은 참 힘들다, 피폐하고 갈림당하고 쓸모없는 존재같이 보여진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그 은혜를 나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며,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나를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가장 존귀한 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책들도 있고 많은 질문 앞에 설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하신 그 위대함 앞에 겸손히 서 있으며 그런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단순히 못한 자로서 창조한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라 여전히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고 계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칭찬하며 고백하며 함께 존귀한 자로서 높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질문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창조하였음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